알겠습니다. 제4장 구속의 경륜.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살게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다. 하늘 궁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 구속이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의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맞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에게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 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에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돌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였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보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속의 경륜의 일익을 감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은 자가 되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에 못 미칠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분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분께 수종 들고 그분의 힘을 북돋워드리고 위로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은혜의 백성들을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끊임없이 그들의 주위를 두르는 어두움으로부터 보호할 것이었다. 아멘. 아멘. 천사들이 그들의 주님의 권위와 권력을 목격할 때 그들은 슬픔과 의분에 충만하여 살인자들로부터 그분을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이 보게 될 어떤 일에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은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구주가 되셨을 때 이 모든 것에 동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속량하실 것이며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범죄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실 것이며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죄와 죄인들은 제거될 것이며 앞으로 결코 하늘이나 땅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분의 천사의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경륜의 보조를 바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그때 기쁨,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구속받은 세계의 영광과 축복은 생명의 왕의 권위와 희생조차도 능가하였다. 베들레헴의 언덕들 위로 울려 퍼지기로 되어 있던 저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의 첫 곡조가 온 하늘 공정에 메아리 쳤다. 새 창조의 환희보다 더 깊은 즐거움으로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아멘. 아멘. 자, 지금 그 새 책으로 몇 페이지 어디쯤이냐면 55페이지 중간쯤에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좀 헷갈리신 분을 위해서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 맨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중간에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66이라고 써 있죠. 네네. 바로 그 위가 65입니다. 그리고 또 54페이지로 왼쪽에
저기 왼쪽 중간에 보시면 65라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원래 두꺼운 책은 지금 이제 54페이지죠. 그리고 그 두꺼운 책은 가운데 맨 중앙 위쪽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65, 66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문 숫자예요? 이 네. 조그만한 거는? 조그만 숫자는 영문 숫자입니다. 영문 숫자는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글 네. 숫자가 좀 페이지가 달라서 헷갈릴 뿐입니다. 네. 그래서 다 잘 위치 잡으셨나요? 사람이 안 되시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에 그 페이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람에게 주어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는 동산에서 사단에게 내린 선고 가운데서 통지되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우리의 첫 부모가 드는 데서 선언된 이 선고는 그들에게 한 약속이었다. 이 선고는 사람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죄수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이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말씀들을 들었다. 저희가 비록 강적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66페이지 그 다음 단락입니다. 사탄은 자기와 여인, 자기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자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을 것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그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킴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높임받은 지위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는 여기까지는 그의 계획이 지상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진해서 인생을 취하실 때 그분 또한 패배를 당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은 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히었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과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은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분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천사의 생명이라도 이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희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한 교훈도 폐기되거나 변경되어질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위하여 속죄하실 수 있으셨다. 아담의 범죄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것이었다. 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 두꺼운 하드커버 책으로는 56페이지, 영문은 66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급한 이 책으로는 56페이지고 영문은 67페이지 막 시작하는 부분까지 읽은 겁니다. 그렇게 네. 구소의 경륜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번역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하드커버는 4단인데 이 새로 번역된 4탄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 구소의 경륜에 대한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나 교훈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6쪽 맨 위에 보면은요,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더 말씀하실 분 있나요? 네, 구속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네, 구속도 그렇고 네, 경륜도 그렇고 네, 구속이라는 단어가 완전 정반대로 쓰이는 단어죠. 구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치소에 감금시키고 뭐 이런 네, 거, 감옥에 가는 거. 범죄로 인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힌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네. 구속. 근데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여기서 구속은 구원할 구자, 속량할 속자입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죠.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을 죄값을 치러주고 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원해내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죄인이 스스로 자기가 뭐 죄값을 치러야 되죠. 사형이 아닌 이상은 뭐 강제 노역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든 어떻게든지 아니면 돈을 대신 내든지 보석금이라고 해서 그걸 내야지 풀어주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뭐 벌금으로 해결될 수가 없죠.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형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집행한 지가 오래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온 인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와부터 해서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율법의 저주라고도 말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즉 어기면 바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그 값이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히 소멸되는, 영혼까지도 소멸되는 그 영원한 멸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문장이 그랬죠. 아담의 범죄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한 율법을 어긴 결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것이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것이었다. 자,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명 또는 불행의 반대면 행복과 불멸을 가져올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영원한 영생을 가져올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천사들도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예수님 대신 바치기 원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간,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이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냥 죽음을 당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천사의 생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천사가 만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하나님 세운 법칙은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었다. 한 교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율법의 일접 일이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거 잘못됐네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라는 계명으로 변경하실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는 이 법칙은 누군가는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지 바뀔 수 없는 법이다 이거죠. 대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그 희생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시금 불행과 죽음이 아니라 행복과 생명을 또는 생명과 불멸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처럼 하여튼 세상에 수많은 법칙들이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 원칙은 그렇게 이 지구의 질서를 위해서,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우리가 그것을 잠깐 거스르서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 한 대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 깨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중력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이와 같은 이 과학에서 쓰는 법칙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런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이 오래전, 경륜은 아주 원대한 계획, 오래전부터 세워진 계획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계획,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또는 수백 년, 수십 년. 근데 이것은 영원한 세월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놀라운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 법칙에 순종할 수 있는, 즉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는 주님께서 세우신 법칙과 계명 또는 율례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해진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심을 주님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우리 자아를 굴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그 약속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돌보시고 또 오늘 수술을 하는 우리 유배식 성도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